본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고난 중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실전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실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훈련의 목적인데, 우리가 평소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소망과 위로를 삼는 것도 말씀의 지식을 알아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나 혹은 고난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의 실전이라면 그 실전 가운데서 작동하도록 주의 말씀을 듣고 소망과 위로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된 주의 백성들이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약해지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고난과 환난 중에서라도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는 소송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새롭게 하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도 하나님께는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믿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라는 그런 높은 고개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소송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고난의 고개에 넘어서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할 때라도 하나님의 손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나를 소송케 하실 그 주를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 소송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 지식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개인의 문제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알고 있는 지식들이 휴지 조각처럼 변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전히 낙담이 되고 근심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서 우리 어지러워진 마음과 염려와 근심이 많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그런 생계의 문제나, 혹은 우리 건강의 문제나, 혹은 자녀들의 문제나, 그 어떤 문제라도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여 내가 비록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우리 마음이 나를 소송케 하시는 주로 인하여 평정케 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백성들인 겁니다. 또 하나님께는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니까 과도히 낙담하지 말고 믿는 마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을 새롭게 해주시는가?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겸손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움과 소성함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다른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합니다.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마음이 겸손하고 또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자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고 주의 법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인데, 그럴 때 그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 가운데 막심할 때 주께서는 그의 말씀대로 우리를 소성케 하신다 하였으므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여 겸손하며 또한 우리 자신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발견을 하고 통회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목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고난 중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우리 하나님께는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이 원수들의 노를 막을 수 있다 그랬는데, 7절을 다시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나님께는 길을 여는 능력도 있으시고 그걸 또한 막으시는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큰 환난 가운데 신음할지라도 주께서 만일 우리에게 돕는 손을 내버려 주시면 우리에게 해가 임하지 않고 형통한 길이 열릴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피할 길도 주시고 열린 문도 주시고 때로는 문을 닫아서라도 그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고난과 역경만 볼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 그 손의 능력, 이것까지 봐야 됩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주께는 그 능력의 손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진수성찬에 식탁이 베풀어졌는데 그 옆에서 허기진 배로 굶고 있다 그러면 그는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또 구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 곁에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것 의지하고 우리 마음의 평안과 여유로움이 깨져버린다 그러면 그것 또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처한 그 환난의 심각한 상황보다 주께 있는 그 능력의 오른손을 더 크게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요. 또 그의 도우시는 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답답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대입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여전히 평안하고 위로와 소망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며 아뢰을 수 있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